어, 지난주 그 산업선교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근본 뿌리를 바꾼 237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근본 뿌리를 바꾸면 237이 보인다라는 제목 가지고서 오늘 이 시간 말씀 함께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뿌리를 갖다가 뭘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그거 위해서 금토일 시대 열자, 금토일 시대 집중하자.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금토일 시대 집중이라 하면은 성경적 표현으로는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뭘 오직 해야 됩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됩니까? 가장 우선되는 것이 내가 237화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237 친구들을 갖다가 사귀는 게 그게 금토일 시대에 이르는 겁니까? 아니지요. 내가 237이 되어진다. 그 말은 내가 복음화 되어진다. 내가 기도화 되어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흐름을 정말 움직임을 쫓아갈 수 있는 말씀화 되어지는 것. 이게 237의 시작입니다. 또 237의 시작이지만은 이게 근본이고 이게 가장 기초입니다. 근본이자 기초입니다. 237화 되어지기 이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불투명하죠.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서 237화 해야 되는 겁니다. 237화 하려면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끝장낸 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알기도 전에 모든 흑암, 사탄, 지옥 문제를 완전히 결박시켰습니다. 끝장냈습니다. 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서 우리 보고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 능력,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 생명을 누리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다면 뭘 어떻게 누리는 게 가장 정상적이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일에, 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제자들 보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해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관심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산업에, 이 땅 위에 임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입니다. 금토일 시대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산업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일터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전체 66권에 하나님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흐름이 있는데 이 말씀의 흐름을 갖다가 놓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비밀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좌의 축복 9가지 우리에게 임하고 나타나죠.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237화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237로 연결시키지.
복음과 기도와 말씀의 흐름을 쫓아 인도받는 우리에게는 237 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을 전부 뒤바꾸는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한 가지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는데 그게 뭐지요? 우리의 과거, 운명을 뒤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땠다, 이랬다, 저랬다, 그게 별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게 전부 발판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삶의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되게 만들어요. 우리 모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이 산업의 발판이 되게 만들어요. 안 그러면 전부 걸림돌이 되게 됩니다. 복음 아니면은 기도 아니면은 말씀의 흐름 쫓아가는 거 아니면은 전부 걸림돌이 됩니다. 전부 우리에게 악영향을 줍니다. 그게 우리의 과거입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왜 이런 과거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에베소서 4장 27절. 두루다니면서 삼킬자 찾고 우리의 빈틈만 항상 노리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흑암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 그거 가지고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셨죠. 그리고 이거를 깨끗이 뒤집는 방법이 뭐냐? 전부 393 이 언약 가지고서 과거를 뒤집는 것입니다. 운명을 뒤집는 것입니다. 전부 발판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미래를 위한 세계복음화의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의 미래도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 그거를 붙잡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 오늘을 바꿀 때에도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미래를 갖다가 준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승리하게 하시는데 이 미래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오늘이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오늘을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면 그러면은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의 진짜 일, 우리의 진짜 주업, 그게 뭐지? 제자, 제자 사역.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제자 사역. 이거를 갖다가 하면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산업인들 지금부터 오래된 거 바꾸면 됩니다. 오래된 거. 우리에게 뿌리 내리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바꾸면 유대인들이 이거 바꾸지 못해가지고 모든 인생의 실패, 전부 노예, 포로, 석국, 전쟁 만나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고 유리방황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던 겁니다. 강대국이 오래된 뿔이 있거든요. 그거 버리지를 못하는. 로마가 그거 버리지 못해가지고 천년의 제국 로마가 멸망당한 거예요. 약소국들은 잠시 잠깐 있는 그 강대국들의 여러 가지 전횡과 행포 거기에 눌려가지고 계속해서 그거 따라갑니다. 연약한 자기 모습 보면서 따라갑니다. 이게 237입니다. 이게 약소국입니다. 이들의 공통점, 오래된 거, 뿌리 내린 거, 그거 바꾸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 주신 거죠. 새 절기. 새 절기의 의미가 뭡니까? 전부 바꾸라는 거예요. 전부.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의미를 가지고서 전부 바꾸라는 거예요. 뿌리, 전부 각인 뿌리 치질되어 있는 거 바꾸라는 거예요. 노예 근성, 광야 근성, 포로 근성, 속국 근성, 전 세계 유리방화는 그런 사탄의 근성, 그거 전부 바꾸라는 거예요. 오래된 거 바꾸라는 거예요. 세절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근본 문제는 완전히 박살나고 끝난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지.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지금 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뭐에 자꾸 영향을 받느냐면은 우리 미래. 그래서 아예 수장절,
천국을 갖다 완전히 예비하신 거예요. 하늘나라 보좌의 축복과 능력 완전히 완벽하게 예비하신 거죠. 이거 가지고서 근본된 뿌리 바꿔라. 그래서 감남산 마가다락방,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으로 끝을 보라는 거지. 138의 언약으로 끝을 보라는 거지.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넘쳐나게 될 겁니다. 이 약속 하나만 딱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딴 게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근본 뿌리를 다 갈아엎는 것입니다. 연약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제자들을 찾고 그들에게 가르치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전부 응답받게 될 거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가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완벽하게 모든 문제 해결했으니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당부하시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장장 40일 설명, 장장. 하나님 나라 구하는 자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개개인에게 일어나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땅 끝까지 갈 만큼의 힘, 능력, 증거를 주시겠다. 이것을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해라. 이것을 마가다락방. 어디가 마가다락방입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 붙잡고 있는 이 시간, 이 자리. 여기가 바로 마가다락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개개인에게 산업에, 가정에, 렘넌트들에게 임하기를, 나타나기를 기도할 때 그때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에게 체험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세계 살릴 사람인들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 하시느냐? 어디까지 가시느냐? 로마, 로마. 로마는 동경의 대상이 아직 로마. 하나님이 이 분명한 언약을 붙잡는 산업인들을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아무도 지금까지 보지 못한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 그리로 이 언약 붙잡은 산업인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또 역으로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15나라 하나님이 산업인을 연결시켜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이 가장 눈여겨보고 계시는 첫 번째 선교사가 파송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그런 산업인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고 세계복음화의 발판을 까는 마게도냐로 하나님은 이런 언약 붙잡은 산업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로마서 16장에 있는 이런 언약 붙잡은 산업인을 데리고서 로마까지.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지금 우상국가로 바뀌어버린 전 세계, 특히 대한민국, 특히 우리 현장,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정말로 우상국가가 되어버린 흑암의 역사가 남발하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오바댜처럼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사 정말로 오바다처럼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우상국가로 변해버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정말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 15분에서 20분 간절히 개인 기도 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하시다가 자유롭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